대림절 넷째 주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 수요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모두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신 후에 백사무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로 사시어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며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신 사랑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데 받으려고만 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며 욕심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여 낮아지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수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순종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특 1구역 손장원 성도, 김선혜 성도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베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새 가정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리부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컨텐츠 영향력 1위를 달리고 있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 개 있습니다. 바로 우리 JTBC 방송국의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야의 실력자, 한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비운의 가수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전합니다. 자, 여기서 리부팅이 무엇이냐 하면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지금까지의 시스템의 동작을 정지시키고 다시 시동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리부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요 2020년 한 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인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축된 성탄절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태어나심을 만방에 알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하는 이때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고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요 편하다고 또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알게 모르게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Sing Again이라는 리부팅의 목적을 둔 오디션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협과 또 엄습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과 믿음까지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근래에 하루 1000명씩 발생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도 또 경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깊은 시름에 놓여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마저 깊은 시름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또 믿음을 돌아보시고 리부팅 하시어서 더 힘차게 전진하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로마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 목회, 또 신학의 내용으로 그 편지를 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다라고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는 몇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과는 성도들은 통치 영역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요. 다시 살아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전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 이 사이에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섭리에 있어서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나누지 아니하고 구원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에 관한 설명 중에 4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은 자들에 대한 체험, 이것들을 선포해주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칭의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새 시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5장 말씀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 6장에서는 죄의 세력,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에 이르러서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시대로 옮겨진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을,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론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징, 근거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로 로마서 8장에만 영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 뺀 나머지 19번이 다 성령을 가리키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장, 말 그대로 성령에 관한 성경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7장 말씀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옛 상태에서 말하고요, 이제 8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새로운 상황을, 새 시대를 말하면서 앞서 7장에 이야기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성령론은 기독론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핵심을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삶을 좌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언 이후에 오늘 함께 읽으셨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옛날 과거와 다르게 성령에 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특별하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정부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과 은총의 질서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020년 성탄절을 이틀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은 증거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해 주려고 함에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는요 사륵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 사륵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세상 질서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요 불경건한 충동에 사로잡힌 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6절 말씀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에 속한 자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왕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내고 그 왕국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를 신처럼 여깁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로마서 8장에 증거하는 대로 성령에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에 속한 자들은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는 중생한 자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중생한 자다라는 거죠. 이 성령에 속한 자는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을 성령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에 속한 자들은 오늘 말씀 제목과 비추어서 지금 이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며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사는 자들을 성령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의가 지배하는 새 질서로 옮겨간 자들을 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으로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데,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힘입는 새 질서로 들어온 자들이다. 이들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말씀 보시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감화와 인도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생명과 화평을 생각하는 자들이 성령에 속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권리와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권리와 특권은 영생의 권리가 있고요, 특권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샬롬, 에이레네 다 뭐예요? 평화가, 화평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가정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 새 시대 새 질서에 사는 자들, 성령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의무를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으로써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더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신분은 이렇다, 너희들의 위치는 이렇다, 너희들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 우리 헬라어로 살펴보면 영어로는 in이죠. 헬라어로는 en입니다. en 사르키, 성령에 속한 자들, en 푸뉴마티, 성령에 속한 자들이고요. 육에 속한 자들은 en 사르키, 육신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은요, 이제 en 사르키에서 en 푸뉴마티로 바뀌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 또 평안, 이런 것들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생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게 됩니다. 성령 안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야 할,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질서를 허락해 주셨고 그 환경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옛날 신분을, 옛 정서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열려진 생명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천국문으로 인도함 받는 이 생명길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대속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 제목처럼 리부팅, 컴퓨터 용어이긴 하지만 이 리부팅을 신앙으로 풀어보자면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신앙을, 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간이 1년 가까이, 또 한국에만,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는 이 어려움들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모든 어깨들을 짓눌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리부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질서 안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강력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이 깊어져 간다 하더라도 이때에 지금 이때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 나약해지고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지시켜서 다시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어려움과 낙심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해 가시는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2020년 한 해를 팬데믹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생활과 경제가 말로 할 수 없이 일그러져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리부팅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시탐탐 때를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도록 리부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며 지금 바로 멈춰서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리부팅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수요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리부팅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새 질서의 삶으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과 화평을 생각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